아득한 옛날, 인간이 자연의 힘 앞에 한없이 작았고 신들의 그림자 아래 삶을 영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감히 신들의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다면 그 끝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로 떠나볼까 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지구라트가 하늘을 찌르고 풍요로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문명의 젖줄이 되어 흐르던 땅, 우르크가 있었죠. 고대인들은 이곳에서 신들이 인간을 빚어냈고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며 때로는 자비롭게, 때로는 가혹하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신들은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섭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도시 우르크의 왕좌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오만했던 영웅, 바로 길가메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신과 인간의 피를 동시에 물려받은 존재였죠. 그 덕분에 보통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힘과 지혜,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탁월함은 곧 독선과 폭정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길가메시의 압제에 신음해야 했으니까요. 길가메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우르크의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전쟁터로 내몰았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며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았습니다. 왕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행포를 부렸던 것이죠. 백성들의 한숨과 탄식은 하늘에 닿았고 결국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신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신들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천상의 여신 아루루는 길가메시의 오만함과 백성들의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죠. 그녀는 진흙과 침을 섞어 길가메시와 맞설 존재를 빚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야생의 인간, 엔키두였습니다. 엔키두는 문명화된 인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넓은 초원에서 들짐승들과 어울려 살며 자연의 순수함 그 자체를 담고 있었죠. 털이 무성한 몸에 긴 머리카락을 지닌 그는 인간의 법이나 관습과는 전혀 무관한 채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신들은 엔키두를 통해 오만한 길가메시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폭정으로 얼룩진 우르크의 평화를 되찾아주고자 했습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거울이자 시험대였던 셈입니다. 문명의 정점에 선 왕과 자연의 품에서 자란 야생의 존재. 이 두 인물의 만남은 과연 어떤 파란을 불러올까요? 신들의 뜻대로 길가메시는 꺾이고 우르크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이제 위대한 영웅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연의 품에서 태어난 엔키두는 우르크 성벽 앞에 나타나 길가메시와 마주했습니다. 문명의 정점에 선 왕과 순수한 야생의 존재, 이 두 거인의 만남은 숙명적인 격돌로 시작되었죠. 길가메시의 폭정에 분노한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엔키두는 왕의 오만함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거대한 산맥이 부딪히는 듯한 힘찬 싸움을 벌였고 우르크의 모든 백성이 숨죽여 그들의 대결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힘겨루기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격렬한 대결 끝에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자신과 대등한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엔키두 역시 길가메시에게서 단순한 폭군이 아닌 깊은 내면의 갈증을 지닌 영웅의 그림자를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치열했던 싸움은 두 사람 사이에 견고한 우정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었죠. 왕은 엔키두를 통해 자연의 지혜와 순수함을 배웠고 엔키두는 길가메시를 통해 인간 문명의 경이로움과 복잡성을 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만한 폭군이 아니었던 길가메시는 엔키두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신들이 금지한 삼림, 거대한 삼나무 숲을 지키는 괴물 훔바바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훔바바는 신들이 인간의 접근을 막기 위해 심어둔 공포 그 자체였죠. 불을 뿜는 숨결과 사자의 울음소리를 가진 훔바바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두 영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길가메시는 명예를,
엔키두는 친구와의 모험을 택했죠. 그들은 험난한 여정 끝에 삼나무 숲에 도착했고 훔바바와 맞닥뜨렸습니다. 숲은 그들의 거대한 싸움으로 뒤흔들렸고 신들조차 그들의 용맹함에 놀랐을 겁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서로의 등을 맡긴 채 훔바바를 공격했고 마침내 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로 괴물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승리는 그들의 이름을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떨쳤고 우루크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용맹함은 동시에 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듯한 이들의 행동은 신들에게는 도전으로 비쳤을 테니까요. 두 영웅의 명성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아름다움과 사랑, 전쟁의 여신 이난나, 즉 이슈타르는 그 영웅적인 길가메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길가메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청했죠. 여신의 구애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과거 여신들의 변덕스러운 사랑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던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여신의 변심을 두려워했고 단호하게 그녀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길가메시의 이 거절은 이난나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모자라 여신의 사랑마저 거부했으니 그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겠죠. 이난나는 아버지인 하늘의 신 아누에게 달려가 길가메시에게 복수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길가메시를 응징하기 위해 하늘의 황소를 우루크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죠. 아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난나의 끈질긴 협박에 결국 황소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황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거대한 몸집과 뿔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으로 우루크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들이받는 곳마다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백성이 무자비한 황소의 발굽 아래 희생되었죠. 도시 전체가 공포에 질려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시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도시를 파괴하는 하늘의 황소와 맞섰습니다. 두 영웅의 용맹함은 경이로웠고 마침내 그들은 신들이 보낸 거대한 황소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승리는 우루크를 구했지만 신들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주제를 모르고 신들의 영역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신들은 회의를 열어 두 영웅 중 한 명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바로 자연의 품에서 태어난 엔키두였습니다. 엔키두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길가메시는 친구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엔키두가 병상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함께 생애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의 죽음은 길가메시의 영혼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친구의 죽음은 길가메시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죠. 오만했던 왕은 이제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엔키두의 죽음이 자신에게도 닥쳐올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절망감 속에서 영원한 삶을 향한 처절한 갈망을 품게 됩니다. 길가메시는 친구 엔키두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운명 역시 다르지 않으리라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오만했던 왕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영원한 삶을 향한 처절한 갈망을 품게 되었죠. 그는 왕좌와 모든 것을 버리고 거친 사자 가죽을 걸친 채 오직 영생의 비밀을 찾아 세상 끝으로 향하는 고독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길은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험난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광활한 사막과 이름 모를 산맥을 넘으며 수많은 맹수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영생에 대한 갈망은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길가메시는 태양이 뜨고 지는 세상의 끝, 거대한 마슈산에 다다랐습니다.
그 입구는 지옥문처럼 어둡고 위압적이었죠. 이곳은 밤낮으로 태양이 드나드는 신성한 곳이자 동시에 인간에게는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산의 문 앞에는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전갈 형상을 한 무시무시한 전갈 인간들이 수호자로 서 있었죠. 그들은 길가메시를 가로막으며 인간의 몸으로 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길가메시는 두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엔키두의 죽음과 자신의 영생에 대한 갈망을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의 진심의 전갈 인간의 아내는 동정심을 느꼈고 결국 그에게 마슈산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다만 경고했습니다. 이 산의 터널은 12리그에 달하는 어둠의 길이다. 태양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니 빛 한 점 없이 홀로 걸어야 할 것이며 그 길의 끝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길가메시는 전갈 인간의 경고를 뒤로하고 어둠의 터널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걸어야 했죠. 시간은 의미를 잃었고 오직 발걸음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고 그의 몸은 지쳐갔지만 영생을 향한 열망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기력이 소진될 무렵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간신히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그의 눈앞에는 신들이 거니는 듯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나뭇잎과 탐스러운 과일들이 가득한 나무들이 즐비했고 황홀한 향기가 온몸을 감쌌죠. 그곳에서 그는 술의 여인이자 지혜로운 조언자인 시두리를 만납니다. 시두리는 길가메시의 지친 모습을 보고 연민을 느꼈지만 그의 영생을 향한 무모한 도전을 만류했습니다. 길가메시여, 그대는 의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 하는가? 신들이 인간에게 허락한 것은 죽음뿐이다. 그대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술을 마시며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행복을 찾아라.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시두리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려는 굳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그는 다시 우트나피시팀의 거처로 가는 길을 물었고 시두리는 마지못해 뱃사공 우르샤나비를 찾아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르샤나비는 죽음의 강을 건너 우트나피시팀에게 가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자였으니까요. 길가메시는 곧장 우르샤나비를 찾아갔지만 그는 길가메시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강은 죽음의 강이다. 그 누구도 맨몸으로 강물에 닿아서는 안 된다. 특별한 도구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곳이니라. 길가메시는 우르샤나비의 배를 둘러보다가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도구라 생각하며 배에 실린 돌로 만든 물건들을 무심코 부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죽음의 강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돕는 신성한 부적 같은 중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우르샤나비는 길가메시의 성급한 행동에 크게 화를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결국 우르샤나비는 길가메시에게 직접 숲으로 가서 튼튼한 나무를 베어 120개의 긴 돛대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길가메시는 우르샤나비의 말에 따라 숲으로 가서 열심히 나무를 베어 돛대를 만들었고 마침내 그 돛대들을 이용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돛대 하나를 사용하고 나면 강물에 닿지 않도록 던져버리고 또 다른 돛대를 이용하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갔죠. 끝없이 펼쳐진 죽음의 강물 위에서 그는 오직 우트나피시팀을 만나 영생의 비밀을 알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마침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우트나피시팀의 거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길가메시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생의 비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돛대를 하나하나 던져가며 죽음의 강을 건너던 길가메시의 눈앞에 마침내 안개 속에서 우트나피시팀의 거처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생의 비밀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강 건너편에 도착한 길가메시는 드디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우트나피시팀을 마주하게 되었죠. 오랜 여정으로 지치고 초췌해진 길가메시의 모습을 본 우트나피시팀은 그에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여정을 감내하며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죽음 이후 자신을 덮친 죽음의 공포와 영생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인간은 누구나 필멸의 운명을 타고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길가메시에게 자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바로 인류를 멸망시킬 뻔했던 대홍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신들은 인간의 소음과 번성함에 진노하여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했지만 지혜의 시네아는 우트나피시팀에게 몰래 이 사실을 알려주며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우트나피시팀은 신의 지시에 따라 가족과 모든 생물의 씨앗을 싣고 거대한 배를 만들었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휩쓸었던 대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신들로부터 영생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들이 인간에게 내린 특별한 외의 조치였을 뿐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영생의 길이 아니라는 점을 우트나피시팀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길가메시에게 만일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먼저 6일 밤낮을 잠들지 않고 버티는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긴 여정으로 극도로 지쳐있던 길가메시는 이 시험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영생을 향한 집념으로 시험에 응했죠.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길가메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6일 밤낮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의 실패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그의 아내에게 매일 빵을 구워 길가메시의 머리맡에 놓아두게 했고 잠에서 깨어난 길가메시는 굳어버린 빵들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었는지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영생의 꿈이 좌절되자 길가메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죠. 하지만 우트나피시팀의 아내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며 강바다 깊은 곳에 자라는 특별한 식물, 즉 젊음을 되찾아주는 풀에 대해 기띔해 주었습니다. 이 풀은 비록 영생을 주지는 못하지만 늙은이를 젊게 만들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다시 발견한 길가메시는 망설임 없이 강바닥으로 뛰어들어 그 귀한 풀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 풀을 고향 우루크로 가져가 가장 늙은 백성에게 먼저 먹여 효능을 확인한 후 자신도 사용하리라 다짐했죠. 그렇게 젊음의 풀을 손에 넣고 우루크로 돌아가는 길, 길가메시는 잠시 샘물에 몸을 씻기 위해 풀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물냄새를 맡고 나타난 한 마리의 뱀이 재빨리 풀을 가로채어 먹어버리고는 허물을 벗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이 얻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허무하게 빼앗기는 순간을 목격하며 다시 한번 깊은 좌절과 비통함에 휩싸였습니다. 신들이 인간에게 부여한 필멸의 운명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거스를 수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길가메시는 이제 완벽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영생을 향한 그의 처절했던 여정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우루크로 돌아온 길가메시는 더 이상 오만하고 폭력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현명하게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그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인간이 쌓아 올릴 수 있는 영원한 흔적, 바로 문명과 업적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웅장하고 견고한 우루크의 성벽을 다시 바라보며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영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루크의 성벽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 길가메시 서사는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죽음과 영원한 삶, 그리고 진정 의미 있는 존재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보편적인 서사입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와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죠. 변덕스러운 신들의 권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굳건함과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